본문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순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뒤에 그들이 간절히 50일째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사람들의 머리에 머물게 있게 되어지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각지에서 유월절을 지내려고 모여왔던 그 당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려왔는데 말이 로마 라틴어를 하기도 하고 그리스어를 하기도 하고 또 아랍어를 하기도 하고 막 각종 언어로 막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의아해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서 이들은 술 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가 보내실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온 마을에 소동이 막 일어나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모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만 3,000명이니까 뭐 10,000명 가까이도 6월절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난 설교 말미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40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0절을 다시 읽어보면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날 베드로가 설교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베드로의 설교에 능력이 대단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40절에 자세히 보면 베드로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말로 다시 한번 증거를 제시하면서 확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자꾸 설명해 주면서 시간을 들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 권하여 확정하며 권하여라고 했는데 권하여라는 말은 이 헬라어 시제로 보면 반복적인 시제가 되어서 keep on exhorting 계속해서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할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설교 한 번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한 사람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깃들여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그들이 양육되어지고 구원 얻기 위해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들을 훈계할 때 그때 그들이 주님께로 제자로 또한 자라고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많은 노력과 힘이 정성이 또 눈물이 기울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으면 99마리를 다 두고 한 마리를 찾도록 찾으신다. 많은 수고를 한 생명에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드라크마를 찾으면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다 잔치하지 않겠느냐. 잔치하는 것보다 이 드라크마라는 게 얼마나 되지도 않는 돈인데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하게 되면 뭐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만큼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영혼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자신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분의 그 개척시기 이런 것들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정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들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 3일 금식하면서 그리고 철회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대화할 때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정착한다 하였다는 것 이야기를 간증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서 오래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전하는 한마디 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한번 전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가 힘들겠지요.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뜨겁게 공감이 되어서 눈물이 날 그런 정도로 많이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애를 많이 쓰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을 전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가 깃들어질 때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41절을 이렇게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들은 말씀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은 세례지요. 그냥 물을 찍어서 이렇게 그냥 바르는 게 이건 세례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세례라는 말은 영어로는 다 baptize로 되어 있죠. baptize는 진짜 요단강 물에 가든지 그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물 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old self는 나의 옛 자아는 이제 있다가 물에 들어갈 때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그 침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옛 사람은 물 속에 들어갈 때 다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옛 자아가 죽어버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시 물 위로 나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 옛 기질, 옛 제약된 성품 이것은 여전히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지와 왕자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거지로 지내다가 왕자가 되었습니다. 왕자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신분은 왕자가 되었지만 그 삶은 거지의 삶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궁궐에 가서도 그냥 마음대로 먹고 또 시켜서 신화보고 가져오라고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거지 성품이 남아있으니까 몰래 부엌에 가서 훔쳐먹고 또 그 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려고 하는 태도는 그대로 그 옛 자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서 믿음으로 이제 옛 자아를 물리치고 우리가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려고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늘 자신에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옛자 또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너는 과거의 그 사람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내 환경은 바뀌어질 수 없다. 이렇게 물귀신처럼 과거로 우리를 계속해서 끄집어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옛자는 떠나갈 지어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날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세례받을 때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선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범죄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좌절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도 내가 실패했구나. 내 옛자는 내가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해야 될 것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제의 나는 지나갔고 새로운 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다. 주님 안에서 다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나의 모든 문제는 떠나갔다. 나의 과거의 모든 고질적인 나쁜 성격들은 다 사라지고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끊임없이 안에서 변화되기는 뭐가 변화되었나? 너는 옛날 그대로이고 환경은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의 성격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게 바로 사단의 불화살이죠. 그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나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주셔서 예수님의 보배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너가 뭐 잘난 게 있어서 변화가 되었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보배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68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도 다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어제 내가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눈보다 나를 더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는 오늘도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새롭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실패하고 어제 범죄하고 어제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 해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배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는 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지면 나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보배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또 오늘 새롭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단이 과거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어제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너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나는 정결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흰옷 입은 신부로 정결하게 오늘 새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환경의 저주, 관계의 저주, 이런 모든 저주가 나를 꽉 움켜싸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또 미움이 자리 잡고 그렇게 하면 그걸 벗어나기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새로워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 피의 권세로, 예수님의 보배 피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나는 주님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졌고 예수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었고 내 삶에는 더 풍성함이 있어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누르고 있는 사단의 누름, 가난과 질병과 관계와 모든 형통을 맡고 있는 저주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의 능력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만이 그 몸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불치의 병이죠.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지금도 고칠 수 없고 그 당시에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의 온몸의 피부가 60대, 50대 그 피부로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피부와 같이 되었다. 50대, 60대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요단강 물을 바로 예수님의 보배 피로 상징할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요단 강물이 무슨 혈액이 있겠는가? 우리나라에 가면 바르바르 강도 있고 더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이 흙탕물과 같은 요단물에 들어가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믿지 않고 나는 새로워질 수 없다고 하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 강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보배 피의 공로를 확신하고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나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그 피를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육체가 불치의 질병으로 있는 우리의 삶의 저주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 피를 자꾸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효력을 아무도 누리지 못하면 십자가의 공로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피를 의지하여서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송을 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주님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저주가 떠나갔고 내 모든 죄가 떠나갔고 주님 안에 정결하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송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새로워진 존재가 되어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 찬송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번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는 감격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다가 이렇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게 되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하고 있지만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들이 거의 다 장악을 했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제철소 하나는 이들이 그 많은 병력을 가지고도 차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하 벙커가 그게 여의도 면적보다 더 넓다고 합니다. 거기에 조밀하게 이렇게 지하 벙커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뭐 들어가서 그들을 진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을 진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에 모든 것을 단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사할 수 있게 하도록 아무것도 공급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양식이 보급이 없으니까 그들은 버틸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선전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보급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급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가 뭐 예수 피를 의지한다고 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복음로를 자꾸 차단해 버리면 그냥 그들이 고사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기회를 자꾸 빼앗아가 버리고 또 예배할 기회를 빼앗아가 버리고 기도할 기회를 빼앗아가 버리고 무엇이든지 바쁘게 만들고 또 세상 유혹, 세상 쾌락을 쫓다가 하나님 말씀 받는 공급하는 시간을 잃어버릴 때 그냥 다 안에서 고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구원 얻은 이후에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세상 재미지요. 세상에 재미있는 일, 또 세상에 성공하는 일, 이런 것들로 세상을 향해서 자꾸 세상의 젖을 사모하여서 계속 그리 이제 나아가게 되다 보면 영적인 영혼은 고갈되어지고 고사되어져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서 신령한 젖을 늘 사모하고 오늘 만약에 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먹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너무나 고갈하고 가라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젖을 자꾸 먹지 않고 세상 것을 자꾸 먹다가 보면 그냥 세상의 맛이 정말 맛이 되어지고 신령한 젖이 맛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 양식인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과자를 자꾸 먹으면 맛이 있으니까 자꾸 과자를 먹지만 그러나 그거는 몸에 좋지가 않지요. 위장도 좋지 않아지고 살도 찌게 되어지고 안 좋은 것만 자꾸 사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들은 모여서 다 교제를 했습니다.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그들이 방문을 했는데 하우스 투 하우스 그 3,000명이 모였으니까 그 당시에 3,0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할 대형 집회 장수가 당연히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집으로 가서 하우스 투 하우스라고 했으니까 한 하우스에 물론 마가다락방 같은 경우는 120명이나 모일 수 있었겠지만 웬만한 집들은 많이 모여야 20명 가까이 이런 10명 이런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3,000명이 다 이렇게 나누어졌죠. 각 그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소그룹이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집을 오픈하고 예배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요.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 건물이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정에서 친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오픈하려고 하면 그건 쉽지 않죠. 정말 우리가 서로의 삶을 이제 구역 예배를 한다는 것은 가정교회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가정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죠. 다 드러내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실제로 고백하게 되어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서로 너무 가깝지 않으니까 집을 잘못 오픈했다가 오히려 자기의 속살을 다 보여주니까 마음이 민망해지고 오히려 만나기가 더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사랑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가정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가십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위해서 온 그룹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간절히 간구해질 때 그때 정말 관계가 형제, 자매, 또 친족의 관계인 것처럼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야 될 일이 바로 다 그런 일들이지요.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가십거리만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삶을 나누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정말 자기의 삶의 문제를 이 공동체가 기도해 주고 함께 하기 때문에 끈끈한 관계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언제나 같이 기도하는 중에 있다 보니까 넘어지지 않게 되어지죠. 한 사람이 시험이 들면 온 사람이 가서 기도를 다 해주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명이 있으면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삼겹줄로 꽉 묶여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두 사람이 잡아서 같이 이렇게 세워주고 하니 아무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오로지 기도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은 보니까 영어로는 continually 계속적으로 devoted 그의 마음을 다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헌신해서 기도하기를 계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정말 끈끈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모이고 또 모이면 그 자리에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가십을 하고 그저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많은 기도가 있을 때 그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 어린이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지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예,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길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낙심이 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도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우리가 10여 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주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제 마이크는 끄지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수 있는 기회들이 쉽지 않은데 이 예배할 때 우리가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들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3,000명이 회개하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모이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하고 교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구원받을 때 세례를 받고 나온 것이 상징해 주는 것처럼 옛날에 옛자는 안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는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졌고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 나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큰 산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어지고 산도 넘어가고 또 풍랑도 다 건너가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늘마음교회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선포를 계속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도 끊임없는 권고와 가르침을 통해서 한 영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만난 꼴을 공급받으며 다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되어졌습니다. 어제 실패해도 오늘 새롭게 성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저주받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 피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자리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주는 다 떠나가고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부정적인 성품들, 죄악된 성품들은 다 떠나가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워진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이번 주간 하루도 우리가 성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배한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주의 말씀 붙들고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변화되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한 사탄의 저주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저주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관계의 저주들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가난의 저주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저주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낙심한 자리에 있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시 다 일어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 피를 믿고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 피의 능력으로 악한 모든 사단의
계계들, 악한 것들, 저주, 핍박, 또 모든 가난들,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 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꿈이 없는 자들에게는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친히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인생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의 자리에서 그 미움을 놓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결박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죄악의 줄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죄의 결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